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비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범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우리가 렘넌트의 밤 시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가 늘 서론에서는 뭐꼭 그렇게 강제할 필요는 없지만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이 밤에 기도했다. 뭐 다윗이 밤만 기도한 게 아니고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뭐 무시로 늘 기도했지만 특별히 밤에 밤 기도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밤 시간은 우리의 영적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특히 렘넌트들이 밤 시간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나중에 밤 시간을 통제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낮에는 뭐 일을 하든지 학교에 가든지 뭐 억지로라도 시스템이 있는데 밤 시간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에 게임을 하거나 술에 인이 박히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 는 겁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밤 시간에 비록 길지는 않아도 짧지라도 시간을 내서 세 가지를 좀 해야 된다. 기도 집중, 미래 집중, 업에 집중하는 거죠. 다윗은 언제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했죠. 다윗은 밤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또 우리의 결심을 들으신다고 했어요. 아침 시간과 낮 시간과 밤 시간은 이게 활용법이 좀 달라요. 근데 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은 아침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해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밤 시간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거의 직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밤 시간을 조금만 가져도 특히 렘넌트들 우리 부대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요 밤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걸 가지고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꼭 밤이 아니더라도 어, 어른들은 지나치는 대로 기도에 대해서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뭐 나무 뿌리 뽑는다고 샀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데 산에 가면 기도가 되고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되는 아주 이런 특수한 체질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조금 있었죠. 자녀들에게 어, 밥은 안 해주고 기도원에 가가 있고 뭐 이런 예화들이 목사님들 속에 나오는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표현이 어쨌든 좀 생활이 조금 늘 뭐 산에 가야 되고 늘 기도원에 가면 비정상적인 요소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점은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었죠.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또 가고 이상하게 영적으로 귀신 들리는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을 걱정하는 거는 과연 기도가 제대로 될까? 뭐 이런 걱정을 우리가 또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걱정하지만은 시대는 언제나 우리가 걱정하는 그 후대들을 통하여 변화되어졌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어, 훈련들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조금 도와줘야 된다. 검토일 시스템을 내가 뭐 하느냐? 기도를 배우게 해줍니다. 기도가 실제적으로 되면은 미래에 대한 집중이 나오죠. 뭐 집중이 나온다는 말은 미래가 안 나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데 미래가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가 나오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이게요 기도가 집중되는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 뭐 노인이다 청년이다 경험 없는 청년이다 상관없어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늙은이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준권 박사님 만나고 했더만은 그 당시에 뭐 엄청 연세가 드셨는데도 젊은이보다 더 비전이 분명하시더라고. 이런 집중이 나옵니다. 자, 요셉은 형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습니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 외로움들 있었겠죠. 이런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은 미래가 보인 거예요. 꿈이 보인 겁니다. 자, 어머니에게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전달받은 어린 모세, 아주 중요한 미래가 나왔습니다. 그럼 미래를 봐버리면은 성공이 어려운 게 아닌데 미래를 못 보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자, 이 말의 표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가다가 엄마 아버지가 제가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남들 눈에는 뭐 방황하지 않았어요. 뭐 공부를 아주 잘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조금씩 하고 뭐 또 나름대로는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나름대로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뭐 이러니까 친구들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저보고 질문을 딱 해요. 영규야 대학 안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학 못 갈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내가 선생님에게서 돌아 나오면서 선생님 눈에는 내가 미래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였고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야 이 땅에 내 영적 상태를 본 사람은 내 담임 선생님밖에 없구나. 친구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선생님만 내가 지금 미래를 포기한 사람으로 봤구나. 나도 미래를 사실은 포기했는데 내 상태가요, 딱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래를 포기했다는 말이 그 의미요. 갑자기 어느 날 사고가 터집니다. 상,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당황하고 방황하다가 미래를 포기하는 후대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도 됩니다. 자, 미래를 본 사무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렘넌트 만약 이걸 발견하면 세계 살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집중하다 보면은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면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미래가 안 보이면 집중이 안 되고 분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집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집착하는지 자기 고집에 집착하고 자기 계산에 집착하고 자기 야망에 집착하고 그걸 본인은 집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극단적인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다윗은 목장에서 목동으로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이때 왕이 될 거를 들었잖아요. 그럼 미래를 본 겁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다윗이 뭡니까? 왕으로서의 준비를 다 나름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어, 목동으로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기도를 배웠잖아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뭡니까? 여러 가지 기능도 배우고 믿음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걸 알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지만 시편 78편에 보니까는 이미 뭡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적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자, 엘리사는 미래를 봐버린 거예요. 그 어려운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우상숭배가 단순히 우상숭배가 많은 게 아니고요.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된다는 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봤기 때문에 엘리야를 따를 수 있었고, 그 엘리야가 이래 보니까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아, 나는 밥다고 먹고 가난하니까네 엘리야를 따라가면 그래도 잠이라도 재워주고 밥이라도 먹거나 이래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벌어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12거리면 20의 말이잖아요. 이런 근데 여기에 12라는 상징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굳이 따라 나서지 않아도 밥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초에 묻혀서 농사 짓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시기에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또 나중에 뭐 합니까? 난 베델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고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 뭘 반 겁니까? 내가 지금 미래를 보고 뭘 해야 되냐? 도단성 운동을 해야 된다. 엘리야가 받은 7천 제자 운동을 더욱더 구체화시킨 게 뭡니까? 도단성 운동이잖아요. 미래를 봐버렸다는 거죠. 스승 엘리야가 엘리야는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사람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막 직면하는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되게 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자기 스승을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은 자기 사부가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거기에서 미래를 봐버렸어요. 뭐 하나님의 미래를 알은 겁니다. 자, 다니엘은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는지도 알았고 왜 포로가 되어 왔는지도 알게 되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데 왜 나는 왕궁에 들어와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걸 몰랐다면요 왕궁에 들어서 다른 백성은 어려워도 나는 그래도 왕궁에 와서 밥을 먹고 사니까 괜찮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집착했을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뜻을 정하고 심지어는 자기 인생이 위기가 오고 왕궁에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뜻을 정한 것은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복음 받은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 그게 성공의 기준이요.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 받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밤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미래가 보이게 된다. 자, 세 번째, 학업 집중입니다. 랩런트는 이 힘 속에서 학업에 집중하고 자기가 하는 업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을 들 때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10편, 150편 중 3분의 1을 넘게 다윗이 썼잖아요. 이런 영적인 비밀,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비밀을 가지고 이 보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기능을 키워갔던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능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썼냐? 다윗의 물맷돌을 쓴 것이 아니고요. 다윗을 쓴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간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갔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순서가 바뀌면은 굉장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아침, 낮, 밤을 잘 활용했는데 아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아침은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하니까 해보니까 평신도 때 좋은데 아침이 좋은 것은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기도를 마음껏 하고 싶을 때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1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그러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짧게라도 힘을 얻는 기도가 필요하다.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만드는 신앙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현장으로 나아간다. 내 현장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지만 그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될 것이다. 이 세 마디만 딱 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 되고 매일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내가 복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고 내가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설 것이다. 이 짧은 기도 10초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샤워하면서도 양치질 하면서도 뭡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를 아침에 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적 아침에 막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회사를 가고 학교 가는 아이하고 한 10초 그게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1분, 2분 그걸 가지고요.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낮에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로 시간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낮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요, 사람이든 일이든 사건이든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답을 찾는 대화식, 질문식, 무시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뭐 일이 닥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지. 너 그대로 간다 이 말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는 일단은 받아들여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초월할 것인가를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이제 그걸 거부하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막 이래 거부해봐 닥쳐버린 일을 뭐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뭐또 회사를 다닌다.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직장인은. 회사에 갔는데 억울하게 부사장에게 박살이 났다. 뭐 이미 그런 일이 터진 걸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수용해 놓고 이걸 어떤 식으로 초월하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직장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길과 문이 열리는 겁니다. 거기서 막 같이 맞짱을 뜨고 막 싸우고 뭐 내 감정을 막 전략도 없이 표출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결국은 누가 지느냐?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조용히 주님 앞에 대화하고 질문하다 보면요,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밤에는 이외로 시간이 많습니다. 내가 잠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엉뚱한 시간을 줄이면요. 내 인생을 세팅할 수 있는 집중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많이 기도했던 이유는 밤 시간은 내가 이게 영적 감동이 오면요. 무한대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모르지만은 20대, 30대 젊은 때는 뭡니까? 하룻밤 잠을 안 자도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고 근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팅이 내 인생이 세팅된단 말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려운 상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지? 그다음에 또 나에게 막 회사에 다니는데 막 직행료가 들어오고 자리가 좋으니까 막 쉽게 말하면 로비가 들어오고 이 여러 가지가 들어올 적에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하고 세팅을 해야 되지?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거 사실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어느 날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영적 분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사고가 펑펑펑 터집니다. 근데 밤에 내 인생을 세팅한다면 여러 가지 관계, 직장 생활, 가족과의 관계, 어려운 관계,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경제는 어떻게 세팅하고 여러 가지들이 세팅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세팅하는 게 밤 시간에 충분히 되니까 나중에 뭡니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유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스케줄 짜고 했던 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스케줄에 매여 다닌다고 계속 그런 세팅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아침과 낮 밤 기도가 삶에 구체적으로 세팅되면은 세계 살릴 증인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렘넌트들, 특히 우리들 밤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다른 짓을 해야 된다. 게임을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해야 된다. 어른들은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기도가 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실제로 기도를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이 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나만의 방식으로 기도를 통해서 삶을 세팅하고 집중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랩런트들에게 좀 가르쳐 줘서 기도 집중, 미래 집중, 학업 집중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제도 보니까요, 뭐, 한의사분이 오셔서 우연히 뭘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요, 이게 우리 주위에게 뭔가를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이 조금 센 부분은 있지만 내가 옆에서 설명도 좀 해주고 했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거기서 그 사람만의 들어온 길을 들으면서 참조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 그 중에서도 내가 그 사람하고 뭐 말하는 걸 들을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구체적인 것들이 잡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걸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죠.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뭡니까 검토일 시대를 열어서 내가 재능 기부를 하고 시간 기부를 한다 헌금한다 생각하고 와서 렘넌트들 앞에 내가 기도를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래가 어떻게 보였는지 내 업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집중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줄 적에 굉장히 사실적인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한 번은 체험해야 되거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요업이 내가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여호와를 뵌다 하듯이 이 힘을 얻어 가지고 세상에 가고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순간순간 오는 위기를 이기기가 힘들겠죠. 자, 이번 주는 성탄주 아닙니다. 날마다 성탄절,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세계를 움직인 렘넌트들의 특징은요.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날마다. 이게요. 영적인 것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요. 항상 날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요. 그냥 뭐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이 직장 생활 하니까요. 직장 생활 나오면 그 좋은 말이에요. 딱 이거 하는 거고요. 늘 생활에 집중을 해가 항상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요. 보인다니까. 자,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 세계가 보여야 된다. 영적 세계가 보이면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복음의 이유, 복음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냥 그리스도 믿으면 종교 생활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냥 그리스도 차이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가치가 보여야 되고 이유가 보여야 됩니다. 자, 영적 세계를 사단이 다 장악해 버렸어요. 주인을 사람 자기가 되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육신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도 아주 세상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것만 자꾸 뽑아가지고요. 주는 거 참 해놔놓고는요. 다 망한. 그게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왔던 영적인 팩터요. 영적인 배경이고 영적인 후유증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요. 영적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장악해버렸어. 근데 왜 인간이 속느냐?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눈에 보이는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작품을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BTS라든지 이게요 기획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런 작품을 만들어가지고요 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뿅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속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BTS 공연에 가지 마라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살아갈 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적에 대화가 되고 그렇구나 하는데 BTS가 뭐냐 하는데 나는 뭔지 모르고 앉아있다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아야 되지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다
굉장히 속는 거예요. 더구나 한국 사람은 내 거, 이게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 내 거, 그 다음에 큰 거, 큰 집, 이런데 아주 뭡니까? 한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게 뭐 교회다, 뭐다, 막, 크다. 그냥 뿅 가버리는 거예요. 니거 된다. 그러면 그냥 가버립니다. 내한테 유익하다. 그러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데 쏟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20세기, 21세기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냐. 지금 21세기 코드가 힐링이라는 코드가 나왔잖아요. 이 말은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 질병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사단이 세 가지 역사 전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아주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영원히 이 전략을 펴가지고 함정을 하고 틀을 만들고 올무를 세워간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문제에 가짜 응답을 줍니다. 이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요, 가짜 응답.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어일으키는 응답을 받게 만듭니다. 이게 237 지금 전 세계화가 더구나 요즘은 뭐 유튜버라든지 뭐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 IT를 통해 가지고 옛날하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세계화돼 버리죠. 그러면서 이 서밋들을 다 빼앗아 가죠. 그러면서 틀린 응답, 가짜 응답뿐만 아니라 틀린 문들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세계화, 틀린 237, 틀린 세계화. 이 문을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가짜 작품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뭡니까? 세계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틀린 치유, 자기를 찾아라 이래 하고요. 행복을 찾아라는데 그게 육신적인 행복입니다. 알고 보면은 꽉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나중에 후유증이 오게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틀린 서밋 운동, 이게 엘리트층을 다 장악해버리고 대그룹에는요 명상운동이 다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막 걷기 운동하고 이랬는데 우리 때는 뭐 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막 이상하게 그 이상한 걷기 운동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걷기 운동이 아니고 명상운동이 다 장악했죠. 나중에 이게 이제 영적 정신 문제, 후유증 심각하게 됩니다. SK 유명한 그 최종인 운동 뭐였습니까? 기운동 하다가 뭡니까? 그 열은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스티브 잡스 보세요. 이런 운동 하다가요. 본인이 암이 걸린지도 모르고 걸렸는데도 뭡니까? 이걸 가지고 치유하겠다고 그 엘리트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니까요. 굉장한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Everyday, 매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표 속에서도 영원히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와 후대 키우는 일에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3단체를 이기고 3단체의 훈련을 당한 렘넌트를 엘리트를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 237 살리는 절대망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중직자, 렘넌트, 사역자들,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기관에 하나님의 역사하옵소서. 우리 파송, 협력,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에 절대망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북중 남미의 아버지의 절대 선교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현장, 대학 현장, 직장 현장 속에 다락방 팀사ing 미션홈 전문교회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여기에 파수꾼으로 사역자로 다락방을 인도할 사람들이 헌신되게 하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의 교인들이 현장에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금, 토, 일 시대에 절대망대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또 사업의 문, 직장의 문, 결혼의 문, 후대의 문, 기도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